자, 겸손함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분 누군지 다 아나요? 이분 모르는 사람 없죠? 이분 모르면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어디 외국에서 왔거나 아니면은 간첩이거나. 여러분 유재석 님이시죠? 유재석 님이신데 유재석 분은 이분은 개그맨입니다. 개그맨이라서 그런지 참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그리고 최고의 MC죠. 뭐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강도사님은 이분이 진짜 최고의 MC라고 생각해요. 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는 이분이 뭐 말도 잘하는 것도 있고 개그맨인 것도 있고 최고의 MC인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강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분이 왜 너무 좋냐면 이분이 참 겸손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최근에도 어떠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1억 원을 기부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봤어요. 아무런 내비침 없이 1억 원을 기부했다라는 그러한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겸손의 아이콘이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은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온 사전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겸손을요 강조했어요. 여러분 공자 알아요? 도덕 시간에 때 배울 텐데 윤리 시간에 공자라는 분도요 도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겸손을 강조하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교만하게 살아라 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은 교만하게 사는 자가 성공하고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해져야 돼. 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겸손함을 가르치셨을 거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르치셨을 거고, 교만한 모습 가운데 겸손해야지라는 말씀들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생각 가운데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전사님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는 순간 굽신굽신이라는 그 수식어가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굽신굽신. 아,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칭찬 앞에서요. 아, 괜찮습니다. 네. 강도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요.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도 세뱃돈을 받는다. 다 받을 거예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세뱃돈 받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다음에 절한 다음에 어른들이 이렇게 용돈을 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체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은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체가 갖고 받아가나요? 어떻게 받아가요, 여러분? 철럼이 어떻게 받아가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체가요? 아니면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받아가요? 또 그럼 어떻게 받아가니? 계좌이체로 받아달라니 혹시? 그래? 혹시 세뱃돈을 안 받은 지 꽤 됐니? 뭐야? 자, 그러면은, 곧 다가올 설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겸손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요, 뭔가 되게 굽신굽신거리고, 뭔가 주저하고, 쑥스러워하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조금은 달라요. 물론 이런 모습들도 있어요. 이런 모습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조금은 좀 더 디테일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어떠냐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자신을 낮추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고 욕심이 없는 마음의 상태 맞아요. 근데 더해서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얘기하는 겸손은요, 위의 것만 해당되는 것만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위에 말하는 우리의 삶에서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겸손,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야기들을 함께 배우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겸손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겸손하다는 것은요, 겸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에 바울이 서원을 했어요. 서원이 뭐냐면요,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서원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서원을요, 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내가 대학에 좋은 대학에 가면은 하나님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청소년부의 교사로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거를 꼭 서원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서원했다면 그 결과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그 서원한 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시요. 서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서원했다면,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그 서원한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요, 서원한 것 때문에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입다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신명기의 23장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출애굽하고 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법이 제정된 것 같아요. 율법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이 바울과 함께 변론했어요.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변론했어요. 막 이야기 나눴어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변론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메시아가 이런 분이시구나.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구나.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조금 더 오래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자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와 좀 더 오래 있기를 원한다라고요. 바울아, 우리에게 좀 더 함께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줘라. 네가 말하는 그 복음, 예수를 우리에게 좀 더 알려줘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거절해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가지고요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갔고 교회 안디옥에 들어가서 교회의 안부들을 물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대로 다니면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세웠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들을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요청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보면서 핍박했습니다. 저는 잘못된 것을 전한다라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그를 법정에 세워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내쫓으려고 했는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야, 네가 말하는 그 복음, 네가 말하는 그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참된 메시지, 참된 기쁨의 소식인 것 같다. 우리에게 좀 더 이야기해주면 안 되냐? 그런 요청 가운데 바울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게 라고 답변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의 반응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베스트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구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요, 아무리 상황이 너무 좋아요, 누가 봐도 지금 이 순간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순간 함께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내 상황과 이 상황과 환경을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는요 이러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좋으면요 좋은 대로 따라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괜찮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그 상황을 따라가요. 이게 뭐예요? 이 상황을 내가 판단하는 거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로 나예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나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구나.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구나. 라는 것들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을 부정하는 반응이에요. 교만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겸손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세우는 삶이 바로 겸손한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죠. 이집트 그 지중해 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요, 모든 전 세계의 아시아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말하는 아시아입니다.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아시아, 터키와 이런 지역과 위에 로마와 이런 그리스 지역 이런 데서 페르시아 이런 데서 모든 학문들, 모든 다양한 지식들, 종교에 대한 다양한 서적들이 모이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전쟁으로 해서 폐허가 됐습니다. 이곳 가운데서는요, 그러니까 학문의 최고의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서울대였고요, 여기가 하버드였고요, 여기에 모든 학자와 박사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런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19절, 24절부터 28절, 1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들은요,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근데 말도 잘했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말도 잘하는 것은요, 엄청 대단한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근데 아볼로가 자기가 예수에 대한 메시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 자신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구원하신, 보내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분이 바로 예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했어요. 회당에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 참된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주인공이다 라는 사실들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가 한 가지의 결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요, 19장의 말씀에도 보면은 회개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성령의 세례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세례를 몰랐습니다. 아볼로가 열심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복음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실을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두 부부가 보았죠. 끊임없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가운데 저 한 가지, 완벽한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구나. 그가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것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너가 얘기하는 거 틀린 거 하나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에 사로잡힌 그 백성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하고 너희가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의 반응은요, 타인의 부족함을 들추지 않아요. 겸손한 자의 반응은요, 타인의 연약한 모습들을요, 들춰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정죄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고
그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그게 겸손한 자의 반응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오늘 아볼로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1년 6개월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수많은 정확하고 완벽한 지식이 있었겠어요. 근데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회당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약간 좀 부족한 복음. 그가 알고 있는 성령의 오심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죠. 공부 잘하고, 누구는 축구를 잘하고, 누구는 운동을 잘하고, 누구는 농구를 잘하고, 누구는 악기를 잘 다루고, 누구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생각하지도 못하게 뛰어난 재능, 정말 이쪽 분야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처럼 생각하지도 못한 분야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강도사님 아는 유일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서화밖에 없어가지고 서화가 뭐 다른 사람들 티를 안 내니까 뭐 알아야 말이지. 서화가 공부를 잘해요. 그 올백을 맞을 수 있었지만 OMR 카드를 하나 실수해서 틀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 잘하죠. 어떻게 올백을 맞습니까? 전도사님 상상도 할 수 없는 올백이 뭐죠? 네. 그런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서아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이 공부를 잘하는 것을 가지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은 서아가 우리 고등학교 우리 도훈이한테 형 수학 그렇게 풀면 안 돼. 형 수학 그따구로 풀면은 큰일 나. 뭐 하는 거야? 어쩔 건데? 이렇게 형 대학 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막 이게 중학교 2학년 애가 고등학교한테 막 수학 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근데 이 모습을요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떡해. 사람들 여기 보세요. 도훈이 형 수학 이렇게 풀어요. 막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도훈이는요 이제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작은 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들추고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요 들춰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수치와 정죄를 받는 상황 가운데 내몰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세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목말라 있을 겁니다. 내가 잘해야 돼. 내가 못하면 안 돼. 못하면 예를 들면 도훈이가 못하면 또 서아가 나 수학 문제 푸는 거고 뭐라 할 수도 있어. 여러분 겸손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타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요 들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정죄를 받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의 모습을 보면요 든든히 세워줘요. 그리고 가려줘요. 품어줘요. 부족함을 들추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 행동은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위에 군림하겠다.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겠다. 그를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뉘었던 것을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자,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입니다. 이 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또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무너졌던 관계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공동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으로 만들어놓은 공동체인데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짓밟고 하는 그 행동이 뭐냐면은 하나 된 것을 나누는 행위고요. 화해와 화목한 그 관계를 다시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짓밟는 행위고요.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하는 행위는 이곳에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반증입니다. 십자가가 둘이 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성령의 매는 줄을 힘써 지켜라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일반적인 겸손한 행위는요,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강도사님을 칭찬했습니다. 아, 강도사님 칭찬할 게 뭐가 있지? 아, 운전을 잘하시네요. 왜 비웃어? 강도사님 뭐 잘하시네요. 뭐 잘하시네요. 참 멋있습니다. 잘하십니다. 했어요. 그때 강도사님이 이렇게 반응하죠. 아, 아닙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정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입니까? 더. 더. 맞아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잘하고요. 뭐 잘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칭찬해 주세요. 우리 일반적인 겸손의 행위 안에는요, 알게 모르게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꿈틀꿈틀 자라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좋은 행동들을 제가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그 안에서 겸손하게 반응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겸손은요, 사람을 세우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와 섬김으로 누군가를 세워나가요. 수많은 사람의 칭찬들 앞에서 너무 감사하죠.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하는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게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완벽한 어떠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휘둘리지 않아요. 반대로 나를 향한 정죄 앞에서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면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는 행위이기 때문에. 겸손은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겸손은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자, 18절, 24절, 28절 말씀에 아볼로가 복음을 막 전했는데 그게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에 부족함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누리게 하시는지, 무엇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볼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이걸 듣고 아볼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를 배웠어요. 그 도를요, 배웠습니다. 자기를 향한 어찌 보면은 수치심을 들추는 것만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조언과 가르침이 나의 수치를 들추는 것만 같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 가르침을요,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이고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자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어떤 내용이야? 그러면은 신명기 28장은 또라라라라 무슨 AI 마냥 신명기 28장은 이런 얘기고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능통하다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았는지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이 알고 말도 잘하는 아볼로 입장에서 보면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들이 참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배웠던 그 아볼로가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증언하는 가운데 1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힘있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니 유대인들이 그의 말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모두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반박했을 것입니다. 야, 틀렸다. 네가 말하는 거 틀린 거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틀렸다라고 반박했을 거예요. 그 반박에 아볼로가 모두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자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장의 말씀에 보면요, 성령에 대해 알지 못했던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나아가지고 너희가 아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도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까지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들도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과 예언을 했습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울의 가르침이 어떨 때는 조금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추는 그러한 행위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짐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에 대한 겸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전서 1장 11절에 12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를 때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 안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베드로도 왔다 갔고요, 그리고 아볼로도 왔다 갔어요. 그리스도의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 나는 이 교회를 세운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가르침과 흐름을 따르는 공동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다, 나는 성경에 능통하고 말을 잘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자는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게바,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를 따르는 공동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공동체가 저기서 열심히 떠들고 있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아니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공동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교회가 나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나뉘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누구는 다빈 선생님 파, 누구는 기현쌤 파, 누구는 뭐 오미영 선생님 파, 누구는 허다현 선생님 파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오미경 선생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도훈이가 허다현 선생님 반의 반장이죠. 허다현 선생님의 도훈이한테 막 장난을 치고 뭐라고 괴롭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오미경 선생님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허다현 선생님으로 모였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예요. 그들은 잘못됐다. 그들은 틀렸다라고. 이 말이 뭐냐면요, 그들은요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그냥 사조직이 돼버린 겁니다. 뿔뿔이 편가르기가 된 거예요. 허물좋게 나는 좋죠,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야,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나니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들은요 교회가 무엇인지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야, 교회가 갈렸다. 교회가 나뉘었다. 이걸 보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5, 6절 말씀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바울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얘기해요. 야, 니들이 얘기하는 거 말은 되게 좋고 허울져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 너희는 정말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들 뿐이야.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이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는 너희들에게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양육했고 했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은 멍청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바울은 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너네가 다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네가 다 틀렸고 너네가 다 틀린 거야. 야, 내가 이 교회를 세웠으면 너희들은 모두 나를 따라야지. 어떻게 아볼로라는 사람을 따르고, 아니 게바는 너는 어떻게 베드로라는 사람들을 따로? 야,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너희들을 1년 6개월 동안 양육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말하는 거 틀렸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심었고 아브로는 물을 주었으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왜 모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인데 왜 그것을 너희가 편가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회개하자.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겸손은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아볼로 보십시오. 성경에 능통하면서도 말도 잘했대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아볼로를요, 너희들에게 물을 준 자야라고 얘기합니다. 맞아, 아볼로 너희들에게 수많은 유익을 끼친 사람 맞아. 맞아.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을 하죠. 분명히 바울에게는요, 부족함이었을 것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게. 부족함이었을 거고요. 근데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볼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상황을 그냥 인정해요. 맞아. 내가 말을 못하는 거 맞잖아.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요,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요,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은사와 재능이 다르죠. 누구는 그림을 잘 그리고 악기를 잘 다루고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노래를 잘 부르고, 누구는 운동을 잘하고, 다 달라요. 이런 것을요, 야,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내가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치켜 세우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부족함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렌즈가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겸손이라는 거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라 살아가야 되고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또 위로하고 응원하고 세워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부족함을 지적했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요. 이것을 다 이룰 수 있을까라고 고민도 돼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모두 다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라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미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구속받는 것 같고 나를 올가매는 것 같아요. 사람을 세우는 거요? 아니요. 그 사람을 세움으로써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면요, 아니요. 그 사람을 제끼는 것을 더 먼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네가 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나의 수치심을 들추는 거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들추는 것은요, 내 수치심을 들추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존재가 죄인이에요. 자기 중심성,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 내 맘대로 통치하고 싶어하고 다스리고 싶어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겸손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한 삶이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이러한 겸손할 수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 겸손의 왕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병들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죄받았던 수많은 약자들의 사이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 타인을 사랑으로 품고 세우는 삶을 살았던 분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여러분, 예수님 입장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은요, 배신당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어요. 베드로는요, 함께 있었던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3번이나. 그런 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배신했던 사람이 내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바로 주먹을 꽂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너가 잘못했다라고 막 뭐라 했다면요,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요 품으십니다.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의 끝자락에 보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그 3번의 물음이 뭐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 같이 3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그를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니죠. 그리고 복음 때문에 죽어요. 예수님은 타인을 사랑으로 품고 세우는 삶을 살았던 분이세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세요. 그의 삶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보셨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임을 고백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남자만 5천 명이라 했거든요. 최소 10,000명이 넘어가는 수많은 인원들이 모였어요. 먹지 못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병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또한 그는요,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여자 영화 시작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였어요. 거부할 수 있었던 그 십자가를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요, 겸손한 자리로 초청하셨고 겸손한 자로 빚어가세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온전한 겸손을 이룰 수 없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겸손한 자로 말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겸손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배웁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를 고백하심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섬김과 용서의 삶과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나의 입술의 고백은 맞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이러한 책을 봤어요. 여러분, AI 시대에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AI 전문가에게 물었던 질문 중에 4가지 답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성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품. 유일하게 AI를 이길 수 있는 4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품이래요. AI는요 겸손하지 않다고 합니다. 주어진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겸손을 행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의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겸손을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겸손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기쁨의 삶이 되길 소망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볼 때 그것을 들추고 수치심을 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요,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기쁨의 순간이 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볼 때 그의 연약함을 들추는 것이 기쁨의 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고 품고 응원하고 세우는 삶이 기쁨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들을 지적할 겁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칠 거예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겸손한 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